11월 2일 보문과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냄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마도 이 보험 한 개쯤은 다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 여행을 갈 때 여행자 보험을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고 큰 사고로부터 금전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가입을 합니다. 제가 고1 때 아버지께서 구강암 투병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집안으로서는 큰 충격이었고, 그때 수술비는 엄청난 금액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수술을 받고 회복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시며 눈물로 이것저것을 물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많이 나왔고 이것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 속에 우연치 않게 보험 들어놓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 계속해서 찾고 계셨고, 그간 우편물을 버리지 않고 모아놓은 더미들 가운데서 좀 찾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절 가정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어머니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찾았던 것 같고 일부를 지원받고 금전적인 지원으로 조금은 힘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보험이라는 것은 그렇죠. 내가 100% 신뢰하면 안 되지만 나에게 있으면 좋고 유익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믿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면 안 되겠죠. 보험을 쓴다는 것은 내가 다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내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제가 왜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이 에돔이라는 민족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오바댜는 선지자 중에 21절에 거쳐 가장 적게 말한 선지자고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포보다는 에돔이라는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심각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에돔의 교만입니다. 에돔 사람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 거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나 라는 마음으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일종의 보험입니다. 보험인데 너무 믿었던 나머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마저 자신들의 민족을 어찌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 좀 번역인데요. 보아라, 내가 너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게 만들 것이니 내가 철저히 멸시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에돔을 가장 작게 만든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평화 정책을 폈다는 말씀도 드렸죠. 결국 그러한 일들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솔로몬이랑 이방 나라 왕들이 와서 혼인 정책을 맺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 성전을 보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왔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 함께한 솔로몬의 영광을 보기 위해 그만큼 이스라엘은 힘이 있었고 주변 그 어떤 나라보다 막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영광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통일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솔로몬의 영광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솔로몬의 영광이 사람의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인간은 언젠가 절망을 만날 것이고 특히나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에돔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겠느냐 하지만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내가 독수리처럼 아무리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별들 사이에 깃들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돔의 보험은 높은 곳에 살고 바위 틈에 살면서 모든 전쟁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유리한 지역, 삶의 터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에서는 사실 장자의 축복이 야곱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빼앗겼다는 것은 없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돔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야 할 에돔이 도움은커녕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나중에는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 침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 어찌 이리 망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인생 또 민족의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돔의 잘못이 있다면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형제의 불행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오바댜의 기록 시기는 예상하기로는 막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되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때 같은 민족 에돔은 남유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이런 에돔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한 민족이 어디 에돔뿐이겠습니까? 에돔과 같은 나라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모든 나라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영광이 사라진 것 같으나 그 영광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여전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가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 통장의 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위, 발편이 뻗을 수 있는 나의 집, 나의 아픔을 듣고 눈물 흘려줄 사람, 의지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신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에돔처럼 어찌 그리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지각이 없으므로 우리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헤매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험이시고 보호자이십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모님 중학교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